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례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 왕을 구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왕의 제도를 알려주셨지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왕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무던히도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왕을 뽑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를 주어 백성 앞에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꾸준한 설득과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왕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만세를 불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10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만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왕의 만세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만세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만세,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만세는 전혀 없고 왕의 만세입니다. 왕은 지금 한 일이 없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오다가 사무엘에게 택함을 받았고 왕으로 제비 뽑힌 맞을 때에도 행구 뒤에 숨어 있기에 어디 있는지 백성들이 모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게 하시어 왕으로 세웠으니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시기미에 하나님 만세,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읽으면서 지나가니까 그러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실 때 그 심정이 어떤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고 하나님이 온갖 역사를 통하여 가르쳤던 백성이고 또 지금도 그들을 배려해서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고 왕이여 만세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은 참으로 모멸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이 나 없이 이기나 보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칼을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십니다. 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방치하시거나 버려두시거나 방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과 그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그 왕을 도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을 들어가는데 성경은 10장 다음에 11장이 있고 11장 다음에 12장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0장에 나타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11장이 나오고 그 11장 때문에 12장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사건들이 느닷없이 단편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10장이 나왔으니까 11장이 나와야 됩니다. 즉 10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고 그 왕이 앞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압제할 건가를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못 알아듣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왕의 역할과 이제 그 왕의 활동들이 이제 등장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왕의 활약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왕의 제도 중에 누구의 생각이 옳았는가를 하나 둘씩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방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러 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도무지 배우지 못하고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절에 뭐라고 하느냐,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일단 적군이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보든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든가
그래도 신앙의 일말의 모습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딱 올라왔다는 소리 듣고 제발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리라.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렇게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더니 나하스를 향하여는 어찌 그리 말을 잘 듣겠다고 가서 스스로 언약을 하자고 맹세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 언약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냥은 안 된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으리라. 오른 눈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항복하면 안 뽑고 안 항복하면 뽑고 이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다 뽑고 그 다음에 언약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사정이 없고 아주 두려운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야베스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거나 사무엘을 찾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고 생각했고, 사무엘은 한때는 지도력을 발휘했으나 지금은 매우 늙었고 그 자녀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나하스가 왔을 때 이제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고 누구든지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섬기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인간이어도 우상이어도 이방인이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누구든지를 구하면 그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느 종교든 의지하는 것을 나무랄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든 어느 신을 의지하든 간에 그들이 과연 의지할 만한 것인가?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가? 자유롭게 하며 평안하게 해주며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지도자도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책임져 주시는 어느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뻔한 겁니다. 왜? 아무라도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면 나는 그를 의지하고 나는 그로 인하여 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교회라는 건 없다, 많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또 교회뿐입니까? 온갖 다른 것에도 믿을 거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뻥뻥거리다가도 조그마한 인생의 어려운 일만 닥치면 금세 그것들을 다 믿고 따르고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나가스 나오니까 먼저 쫓아가서 언약을 맺자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눈을 다 뽑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쫓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 나중에 사울이 이제 연락을 갑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절에 가보면 야베스 사람이 이해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래 우리를 구해준다고만 하면 와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미 종이 될 자세와 종이 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종이 될 각오를 단단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배받고 압제받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 어디에서도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청했는데 우리를 구해달라라는 소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 지방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와서 나하스의 잔인한 경고를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을 사울도 듣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이 왕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숲을 보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맥락으로 가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 모든 적군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의로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방이 물러가느냐, 이방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의뢰하는 왕이 너희를 구해주는 것과 하나님이 의뢰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며 어떤 결과가 너희에게 나은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과는 사울이 옳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한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즉,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도울까라는 그 도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할 수 있는 그 도울 길이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하스가 언약을 맺어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이 백성이 나아갈 길은,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단지 왕만 있어도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반대, 아무리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 결론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그 고백을 해내야 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사울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추켜 세워도 사울은 나는 안 된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을 만나자 라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노를 하고 자기가 이루어내고 자기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까 사울조차도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 자,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 각든 소를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냥 읽어나가니까
그냥 고깃집에서 지금 뭐 고기 썰듯이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장면을 예를 들면 그 대부라는 영화 그리고 또 그 올인이라는 그 드라마 거기에 나왔던 한 장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올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대부의 장면을 사용해서 한 그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뺏어야 돼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응낙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협박하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한 사람이 씻고서 이제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렇게 이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이불을 딱 걸치니까 거기에 말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고, 이야, 내가 이걸 안 도와주면은 이렇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얼른 들어줍니다. 그 장면을 또 패러디 해가지고, 골프장 지분을 넘겨라. 안 넘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끼던 말머리를 또 해가지고, 그 침대에 보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거와 유사하단 말입니다. 소를 각을 떠서 그 소를 백성들에게 쫙 보내고 한다는 말이 나와 사무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 소도 다 그렇게 만들리라.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7절 후반부에 가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 가운데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협박과 그런 공갈을 받고. 그래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그 숫자를 계수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 모였느냐? 33만 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가 3만이라 33만입니다. 33만 다 나온 겁니다.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나중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왕이 이제 잃어버린 영토를 다 찾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이제 군사들이 많아지고 부국 강병하고 이제 그의 말년에 모든 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그 말년에 내 군사가 얼마나 든든한가라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튼튼하였을 때 인구조사를 하니까 군사가 110만이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110만이 나와요. 110만이. 이스라엘이 80만이요. 유다가 30만이라 그래서 110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이 왕 같지도 않고 이제 거기 보니까 소몰다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그랬는데 33만이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다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아주 이상해진 겁니다. 자, 원래 11장 1절에 적군은 암몬 사람 나하스입니다. 그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는 사람이 나하스였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야베스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벗어나자고 누구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 나오면 각을 떠버리리라. 눈 뺀다고 겁나가지고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각을 떠버린대. 지금 이게 위로를 받거나 평안함을 받거나 그런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방 사람 나하스에 의하여 협박을 받을 때 그때에 비하면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에 의하여 각을 뜬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는 거 이게 지금 아주 희한한 장면이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 따로 어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악한 방법도 동원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아파하게 일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일 중심, 목적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상처받는 그러한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악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분은 멋있지요. 자, 지금 이 10장이 무엇을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사울의 행동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청원,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의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숫자를 계수하니까 33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이라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부터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강건하고 겁이 없고 늘 전쟁을 준비하던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그저 목동 같은 사람이었고 나귀 찾아다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니까 행구 뒤에 숨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담대함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겁이 없어지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겁이 없어지고 갑자기 담대해지고 갑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병원에서 의료적 전문 용어로 간이 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고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로 본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끝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끝난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간이 부은 게 아니라 숫자의 힘입니다. 자기가 안 나오면 닭을 뜨리라 라고 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33만이요. 33만을 보며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 죄인들에게 숫자의 힘은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고 권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전쟁처럼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아이성을 정복할 때와 같습니다. 자기들이 전략을 구사합니다. 다 나갈 필요 없다. 3천만 나가도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자, 아이성 정복할 때는 그렇게 자기들이 전략을 짜고 나가니까 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숫자를 믿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단 말입니다. 희한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그럽니다. 봐라.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좀 더 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에서 사울이 나가서 만약 전쟁에서 진다면 사울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는 게 아니라 사울이 이긴단 말입니다. 사울이 져야 겉봐 하나님 의지 안 했으니까 지지 라고 사울의 코가 납작해지고 하나님 이어야 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텐데 사울이 이겨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라는 그 사실이 당장에는 옳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만약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사울을 왕으로는 안 되구나. 왕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만약 사울이 지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잘못 뽑았구나. 사울이 아니었구나. 다른 왕을 구해보자. 다음번에는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골라보자 라고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구한 왕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이 의지한 왕이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그 왕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그 왕에게 온전히 신뢰하고 그 왕에게 잡히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왕이 조금 있다가 힘이 세지고 권력이 생긴 그 순간부터 도리어 왕이 압제하고 자기들은 그 왕의 종이 되고 그 왕이 자기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사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시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며 어떻게 너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큰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왕이여 만세라는 모욕을 받으시고 사울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굴욕을 다 당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이 옳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님 만세를 부릅니까? 아니요. 언제나 왕의 만세입니다. 모두가 다 왕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하는 말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그 사람이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죽이겠나이다 라고죠. 봐라. 이런 사울인데 그때 어떤 놈이 그랬어? 이 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누가 감히 그딴 소리를 했어? 우리 왕 같잖아. 우리를 인도할 자 같잖아. 우리를 다스릴 자 같잖아. 우리를 도와줄 자 같잖아. 사울이잖아.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그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왕이 너희를 돕는다고? 그 왕이 너희를 위해 준다고? 사울은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이 믿을만 할 때까지 왕으로서의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점점 왕이 나아져 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왕은 미쳐버리고 그 왕 밑에 다윗이라고 하는 유능한 장군이 생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장군이. 그럼 백성들 마음에 그런 장수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장수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안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울은 미쳐서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다윗이라는 소년을 잡기 위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며 발광하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게 아니구나.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 그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이 터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사울의 승리는 사울이 옳아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어리석은 방법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것, 그리고 체험했다고 방방 뜨는 것,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그런 건 하나도 몰라. 그런데 오직 하나,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거 하나. 나는 응답 받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보았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봐라! 사울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느냐? 예, 왜 이기게 하셨는가?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놓쳐버리면 다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들은 다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들은 다 가져보길 원합니다.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응답 받으셨습니다. 예, 역사하셨습니다. 근데요, 그거 말고요. 왜 그거를 했는가? 좀 하나님 말씀 좀 아세요. 그러면 언제나 하는 말. 내가 만약 틀렸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어찌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있죠. 지가 못하니까 별걸 다 시기 하는. 예,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떠한 신기한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 쫓는 거요? 그거 무당도 쫓아요. 병 고치는 거요? 그거 의사도 고쳐요. 엉뚱한 요구에도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왜 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친 채 소소한 것들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10장에서 사울의 승리는 사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 10장이 나오니까 11장이 나왔고 11장에 그런 왕의 승리와 대조되어 하나님의 의도가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의 방법이 뭐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해도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왕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그것을 일순간적으로 맞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본질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12장인데 백성들이 세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승리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사무엘은 저물어 갑니다. 사무엘 그 저물어 가는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은퇴하는 그 마지막 은퇴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백성들이 은퇴하는 사무엘을 높이고 공덕을 기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도리어 3절부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세상엔 없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희한한 장면입니다. 세상은 이거하고 반대로 해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자리에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고 뭐 확인한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일단 앉혀놓으면 열심히 일하고 그 끝날 때는 감사패를 돌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예요. 세울 때 누구를 세우나? 아무나. 그 중에 가장 안 될 만한 자,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그 마지막 하는 말, 그게 오늘 3절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받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공적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네가 내 앞에 어떤 역사를 성취하였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그런 것 묻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걸 고백해내는 게 없습니다. 저 이런 거 했습니다. 저 이런 일 이루었습니다. 저 이런 역사 이루었습니다. 저 이런 기적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과업을 명령한 적이 없고 특별한 역사를 기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성과 운운하고 어떤 공적 운운하고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 성취 이런 거 운운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리어 사무엘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백성들아, 내가 너희가 모를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었지? 너희가 모를 때 내가 너희에게 잘 가르쳐 줬었지? 자기 공적을 드러내거나 자기 역사를 드러내거나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잘했죠? 하나님, 개 중에 나보다 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백성을 위해서나 무엇을 했는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나 사람들에게 어떤 과오를 범한 것은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던가,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행여 내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는 않았던가. 우리는 다 반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싸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죽음의 고비를 무릅썼는 줄 알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경제와 성장이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아? 다 내가 수고하고 다 내가 싸우고 다 내가 일하고, 너희 잘 때 나는 피땀 흘리고 일했었고 너희 좋을 때 나는 일했었고.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의 소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나귀를 뺏은 적이 있습니까? 네 나귀 몇 마리였어? 2마리였지. 나하고 함께해서 몇 마리 됐어? 20마리 됐지.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에 내가 손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그 다음 누구를 속였느냐?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큰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란 없습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나 때문에. 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럼 지도력이라는 게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을 끌고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밤잠이 불편했던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가슴이 한 구성이 막 두근두근 떨렸던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한밭빌딩 4층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렸던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행복은 따로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누군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원리가 행복이기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누려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원한 왕의 승승장구와 별 업적 없이 조용히 물러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왕을 의지하지, 그러나 곧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냐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냐고? 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냐고? 왜 하나님이 소산의 11조를 내라고 하냐고? 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거를 맨날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좀 더 가보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곧 너희의 굴레가 될 것이며 너희가 거부하는 나의 모든 것이 너희의 삶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성경은 그 역사를 대조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엄청난 놀라운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그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하였다. 당신이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분명하지. 예,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이거예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저 소원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